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참 오늘도 이처럼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무리 급해도 옆으로는 인사할 필요 없지만 앞뒤로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송승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것이 예.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요. 또 성자 이러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 이러면 예수님의 영인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대요.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10,000원씩을 주고 지나가는 분에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자존심 내려놓고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돈을 받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냐면 진정한 천국 시민이 누구냐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그 사람은 하루밖에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을 보면 정욕도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감부터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이웃을 섬기게 되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뭔지 몰라도 얼굴에 그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이 변해져요. 성령을 받고 나면 같은 말을 해도 독살스러운 말이 없고 온순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언행이 변화가 됩니다. 말이 달라진다고요. 긍정적으로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당신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한번 얼굴 좀 한번 보고, 자, 옆 사람에게 속으로만, 뭐라고 했죠? 예.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말씀에 그렇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자마자 하루아침에 홀랑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응?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다 보면 차츰차츰 좋아져요. 어제는 편했나 안 편했나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좀 편한 것 같고 내일 보니까 좀 더 편한 것 같고 말하는 것이 바뀌어진 것 같고 행복해지고 뭔가 가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좋은 일, 선한 일을 따르게 되고 악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봤을 때 자녀를 보고 야, 행복하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하다. 물론 봄이와 범이는 가만히만 있어도 부모가 보면 막 행복해져요. 자랑스러워져요.
애들을 이렇게 갖고 이게 끌고만 가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야, 막 이러고 쳐다보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분에 막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참 성령을 받으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성도들은요,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 관리를 잘합시다. 자, 50만 넘으신 분들에게 한번 좀 얼굴을 대하고 몸 관리 잘하십시오. 시작. 예, 이건 축복입니다. 예.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들이 저에게 그냥 딱 맞아요, 지금. 야, 그전엔 안 그랬는데 일어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끙 소리가 난다. 야, 그랬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보면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러나? 그리고 또 아버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랬거든요. 일어날 때 보면 몸으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엉덩이부터 일어나지더라 그랬거든요. 이미경 권사님 갑자기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엉덩이부터 저기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이거죠. 정말 여러분들 몸도 운동을 해야 좋아져요. 운동. 저도 오늘 일부 시간에 김재월 집사님 나와갖고 같이 배드민턴 한번 40만이라도 있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가셨는데, 운동 좋습니다. 근데요, 이 몸도 그렇지만서도요, 우리의 영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몸은 무엇의 지배를 받을까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이 한번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을 딱 먹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마음 먹기에 사람이 따랐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잘못된 악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에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몸을 지배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뭐가 지배할까라는 거죠. 바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은 뭐에게 지배를 받는다고요? 영에게 지배를 받는다.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모르는 분이 없네.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마음이 선해집니다. 진실해져요. 그러나 악령에게 지배를 받으면요,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부정적이 됩니다. 비양심적이고 음란해지고요, 생각하는 것이 좀 지저분합니다. 뭐 그걸 다 흉내는 못 내지만 참 그래 쪼잔해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강아지 닮아져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 가운데 오셔달라고. 성령의 마음으로 지배를 받는다면 이제 그때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본교회 있습니다. 채운성결교회라고. 아주 저희 아버님도 그 교회를 다니셨고 저도 그러고. 그런데 진태장 누님,
제 후배 중에 왜 경수라고 있잖아요. 경수 엄마, 그 천수 엄마잖아요. 응, 예. 그 엄마가 원래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가 좀 덩치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아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잡기에 능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알죠? 뭐, 요거 잘 꺾으셨고, 또, 뭐, 이렇게 또, 주색 잡기? 그게 뭔가는 몰라도 그거 잘 잡았어요. 하여튼. 또 거기다 대고 또 이게 또 이 그림을 잘 그리셔서 그런 거전지 몰라도 왜 동양화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돈을 따온 적은 없지만 그래갖고 돈도 많이 잃고 이러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면 싸우는 소리 때문에 옆 사람이 뭐라 가지. 그리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 남편이 없으면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이 들어왔구나.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싸우는 소리가 대신 들리고. 근데 자주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해분 권사님이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가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경수엄니 매일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충분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울더라도 조용한 데 가서 울어도 될 자리 가서 좀 울어.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울 자리가 있어야 되죠.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가르쳐줬다. 어디게? 어쩌면 알기를 이렇게 잘 알아. 아이고 설교 잘하는 것 같아 오늘. 교회를 가르쳐줘갖고요. 그리고 또 명날을 또 같이 가서 또 울어줬네. 그런데 혼자 울다가 둘이 울으니까 또 울만 하잖아요 또. 아니 그러다가 하나를 더 가르쳐줬어요. 경수 엄마 울라면 말이야 그냥 울지 말고 처음에나 끝에다가 하나님 자만 조금 넣어봐봐. 그러면은 좋아. 그래갖고 진짜로 하나님 자를 넣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 내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오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그게 기도 아닙니까? 아니 교회도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도 조금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남편도 참 나하고 독한 여자하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오니까 남편이 들어오고 나면 그전엔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는데 그래 바가지를 안 긁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와서 보니까 얼라래요. 조금 시골언어죠. 이 옆에 내가 변해도 뭔가 이상하게 변한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렇게 집에를 들어와도 조금 뭐라고 안 하니까 자주 이제 집에를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울러는 다녔어요. 한번 의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랬고 울었다니까요. 근데 울다가 글쎄 성령을 받았네. 갑자기 그분은 이상하게 성령을 받으셔갖고 대개 보면 뭐 펄떡펄떡 뛰거나 넘어지거나 뜨겁거나 막 이러는데 이분은 내 죄가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년하고 살아준 남편이 고맙고 나 같은 사람하고 그래도 그 바가지 긁는데도 참아준 남편이 고맙고 그러면서 내 잘못이 보이니까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다가 보니까 이게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또 남편들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갖고 남편이 또 교회를 나왔네. 그러니까 애기들도 또 같이 나오네. 네 식구가 같이 나왔어요. 이런 때는 할렐루야 해도 괜찮은데, 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온 가족이 구원을 얻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각각 그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진동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뛰기 시작하는데, 야, 그거 진짜 맨정신을 못 뛸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마루에서 뛰는데 이만큼씩을 펄떡펄떡 뛰는데요. 진짜 1시간을 뛰어요. 아니면은 진동이 오든가 아니면 눈물이 나든가 내 죄가 보이든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존귀한 분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대요. 인격이 있다는 뭐예요? 화를 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슬프기도 한 거예요. 사람처럼 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로 선명하게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느낌으로 와기도 해요. 저처럼 둔한 사람은 막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리거나 보이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아멘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고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순종도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혼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제는 이랬다, 올해는 저랬다. 성령님은 그렇게 변동이 많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감동이, 성령님의 역사로 막 이래가지고서 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러고서 어느 날 갑자기 취소 막 이러면 이거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알고 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앞에 세탁소 있을 때에 그 집사님께서 조금 이제 양심 역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세탁소 아저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세탁소 아저씨는 자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려다가 생각을 하니까 에이, 내가 왜 피하냐. 피하려면 지가 피하지. 그리고 당당하게 딱 올라와서 보니까 이 세탁소 아저씨가 안 계셔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아우 막 그분도 또 동양화를 또 좋아하셨나. 부부간에 세탁소 손님 없으니까 둘이 부부간에 또 이게 또 동양화 가지고 또 이제 또 그러셨는데 자기는 아는 척도 안 하니까 아이 지가 나를 무시야.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고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뒤로 가갖고서 그냥 뒤를 때렸는데
때린 사람도 놀랬고 맞은 사람도 놀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아줌마는 더 놀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이나 고집을 이게 성령의 역사로 깨닫하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분별의 영을 달라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존귀한 분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또 거기다 아멘 빨리 하셔야 돼요. 꼭 맞게 필요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분별의 영도 있어야 되는데 꼭 100만 원이 필요할 때 길 가다 보니까 100만 원을 이게 딱 주셨네. 성령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갖고서 이제 집으로 가면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찰의 인도를 받아요.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네. 그 분별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좋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경험들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에게 저는 지금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원한다면,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첫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라도 광주댁을 만났는데 8시서부터 9시서부터 같이 걸었는 게 뭐예요? 9시 어디 갔나 없어졌네. 9시서부터 걷기 시작했는데요. 걷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봤더니 새벽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왜 종도 안 쳤는데 새벽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첫사랑이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성령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따를 것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저기 우리 지연 간사님 지금 반지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좀 사랑이 식었어?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말을 못한다. 지금 좋아하는 총각이 있거든요, 서로. 근데 처음 이렇게 처음 만나고 막 그럴 때 막 두 분이 막 옷도 똑같이 맞춰 입고 막 반지도 막 똑같이 끼고 막 그러다가 머리도 똑같이 만들 줄 알았는데 놀랐는데 하여튼
막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지금은 제각각이네. 그랬까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요. 성령님도요,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말씀이거든요. 교회 갈까요? 말을까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딱 나오죠. 금방 응답 주시잖아요. 벌써 다 받으셨죠? 네. 아주 쉬운 거거든요. 무조건 성령님의 말씀에는 일단 순종합시다.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러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은 오직 성령 한 분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을 것 없어요. 그거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님 한 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그분 한 분 음성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성령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생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런 부흥 강사가 오면요, 꼭 저에게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한 가지죠. 오직 제가 꼭 목사가 돼야 된다면 저에게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기도했을 때에 1999년도 정도에 아주 이제 다급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체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서부터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체크하고 나니까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일할 적이가 돈이 더 벌었는데 그걸로 갈까? 이런 제가 뭐 후회하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 번에도 들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표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짜증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절대 그러지 않은 거예요. 표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하고 오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제 설교가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데 하고 좀 표현을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집 식구는 손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폼이라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그만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냥 그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1년도에는 재정이 없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가진 것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웬 생각지도 안 했던 안준영 집사님,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구급기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구급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러고 모든 비용은 당신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연합봉사회관 빌리고 이래가지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뭐 그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있었지만 왜 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네가 대장이냐, 내가 대장이냐 이런 다툼의 소리를 단 한 번에도 들어봤느냐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예성 장로교회, 예광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큰 연합도 하시는 분인데 저희 캠프하는데 와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무것도 않지만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정진선 목사님한테 배우고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그냥 제가 하는 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없잖아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지. 저도 저한테 배울 게 없는데. 그리고서 그분이 이틀 동안 있다가 그냥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아무리 봐도 목사님의 능력으로는 그걸 이끌어갈 어떤 뭣도 안 되고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러고 그럽니다. 우리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따라가는 결단으로 나아간다면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